얼마 전 왕성하게 성악가로서 공연 활동을 하고 난 지인과 통화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공연 날짜가 확정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노래가 너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든대요. 오늘 저녁 그냥 공연 날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똑같은 성대인데 어떤 날은 노래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연기 한 2주만 연기됐으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다 그랬어요. 어떤 날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말씀이 이게 은혜가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 주일 설교면 내가 잘할 자신 있는데. 근데 어느 날은 한 주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가닥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면요, 주일 왜 이리 빨리 오나? 일주일에 한 15일이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을 보세요. 오늘 설교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한 주만 더 있었으면 했을까요? 예, 다행히도 오늘은 어느 주일보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임재할 때에 나타난 이 독특한 현상을 우리 성도들과 좀 빨리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주일 언제 오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가 지금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참 독특한 세 가지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 벌어진 현상이에요. 첫째, 이 120명이 귀로 첫 번째 체험을 했어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요. 첫째, 청각적인 경험을 했어요. 환청 아니에요. 실제예요. 둘째, 눈으로 경험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라 환청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게 사람에게 슉슉슉슉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마지막은 입이에요. 그 입으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이방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대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여 영어 방언 주옵소서. 하지 마세요. 해보니까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입으로 다른 언어가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언어적 경험을 한 거예요. 청각적 경험, 시각적 경험, 언어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고만이 제가 이 말씀을,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본 말씀인데도 이번 특별히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세 가지 why, 왜 이거지? 세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첫째, 왜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무 많을 텐데 굳이 바람소리였을까? 바람소리였을까? 좀 여러분 눈빛을 좀 같이 궁금한 척도 해주세요. 좀. 왜 바람소리였을까? 둘째, 왜 꼭 불의 혀였을까? 셋째, 마지막, 왜 다른 언어였을까? 한 번도 궁금증이 없으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주 이것이 궁금했어요. 또 추가적인 궁금함,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만 갇혀 있을까? 아니면 지금도 유효할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120명만 일회적으로 독특하게 경험하는 걸까? 지금도 우리 샘물교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걸까? 이게 궁금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여기 앉아 계신 몇 분은 속으로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저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셨네. 그거는 사도행전에서만 끝난 거지 지금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이 그걸 지지할까요? 둘째, 어떤 분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몰랐는데 순복음교회 출신이구만. 장로교는 안 주셔 그런 거. 제가 다시 묻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성경적인 결론일까요? 어쩌면 그래요. 이 목사님 한참 모르시네. 아직 멀었네. 그런 거는 선교지에나 있는 거예요. 치열한 선교지. 치열하니까 또 치열한 은혜가 있는 거지요. 다시 묻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성경적 지지를 받을까요?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사실 저는 이것이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저는 중요치 않아요. 있든 없든 저는 이거 안 할 거니까. 저는 이렇게 과한 게 싫어요, 목사님. 저는 좀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또 묻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다고 해서 덜 점잖은 걸까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처럼 제가 여러분 대신 반론을 해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성령님의 성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을 내면서 나랑은 상관없어, 난 장로교인이야,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는 하여간 오늘 또 성령님 설교하다가 나랑 다른 거 하나만 나와봐라,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것 이상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말이죠. 미리 차단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사자성어 하나 선물 드립니다.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시타비. 이게 뭐죠? 나 외에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시타비 갖고 있으면요, 그거 경계하셔야 돼요. 그 좋은 벗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아시타비 정신 경계해야 돼요. 내 안에 나만 옳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아는 설교만 옳고 틀렸다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도 성장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게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거는요, 주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의 반도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린 더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차단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알아가야 될 게, 누려야 될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지난주 기도원에 있는 동안 셋째 날 여러분 중에 한 분인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6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남성도께서. 근데 그 6번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양해 안 구했습니다. 여기 계신데요,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 제목 6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자세 보세요. 나는 하나님, 목사님 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난 여러분, 이 문자 6번째는요, 우리 새물결 교회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의 그 능력들을 더 알기고 납니다. 이거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 알아갑시다. 앞뒤좌우로 더 알아갑시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돼요.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3장이던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에요. 너희가 건물이 늘어나기 원한다. 너희 교회 성도가 늘어나기 원한다. 그것도 바울이 원했겠죠. 근데 바울의 진짜 원함은 뭔지 아세요? 좀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이 성도들이 주님을 좀 더 알았으면,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오늘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이 성령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아니야, 난 이만하면 성령님에서 다 알았어, 안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 또 한 걸음 반자라도 더 성령님께 다가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이 독특한 3가지 현상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현상을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고맙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할 게 또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현상,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 복잡하게 말할 것 없어. 한마디로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환청이 아니라 귀로 경험한 청각적인 경험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세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2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호련히 이랬어요.
호련이라는 말이 이 여러분 영어 성경 가시면 suddenly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온 바람을 말해요. 갑작스러운 바람. 둘째, 여기 보면 강한 바람이라 그랬어요. 솔솔솔솔솔 이런 바람이 아니라 갑자기 온 바람이었고 강한 바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바람이란 비아이오스라는 헬라어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압도하는 강력한 바람을 말해요. 여러분이 뭘 붙잡았어요? 이게 뭘 붙잡아도 감당이 안 된 채 내가 막 밀려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여행을 가다가 그 풍력 발전소에 이렇게 그 큰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 아이들 프로펠러 같이 생겼잖아요. 가까이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쇳덩이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이게 뭐가 돌려요? 사람이 밑에서 돌려요? 알바 써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이걸 돌려요? 바람이에요, 바람. 얼마나 바람이 강력한지 그 쇳덩어리 몇십 톤 아니 몇백 톤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팬을 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풍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동풍 맞아서 어제 산 모자 잊어버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람이에요. 이게 강력한 바람이에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갑작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으로 묘사했을까?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 보고 대충 힌트를 지금 잡고 있어요. 감 잡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 잡지 못한 분을 위해 좀 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 그동안 바람에 대해서 바람의 용도와 기능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 바람을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쓰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바람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듣고 나면 아하, 그 제격이다. 성령은 바람이시다. 야, 그렇지. 성령은 바람이시로구나. 여러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람은 종종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늘 배경 환경이 뭐냐면 바람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뭐 이렇게 프로펠러 해가지고 옷 떨리는 거 말고요. 그 바람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의 이 바람이에요. 자,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죠.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 땅에 강림하시거나 사건에 개입하실 때에 뭔가 심판을 하시든 의인을 도우러 오시든 그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엔 늘 감당할 수 없는 바람. 첫 번째,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둘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하나님의 요긴한 도구로 쓰일 때가 많아요. 기억나세요? 선지 창조할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게 바로 생명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홍수가 났을 때에 그 물을 나중에 다시 말리잖아요. 말릴 때에 바람이 그 물을 몰아가서 한 웅덩이를 만들어서 뭇과 바다를 나누게 할 때 이때 쓰이는 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수레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바람이 불수레를 끌고 올라간 거 아시죠? 이 바람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요긴한 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찾아왔어요. 우리 자매님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종종 바람은 하나님의 손노술에 바람이 문제겠어요?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고래도 사용하시고 별걸 다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람은 그렇게 쓰였어요.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의 도구로 쓰여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에스겔 37장을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이렇게 이 37장은 시작되죠. 생명력이 없는 무더기 마른
뼈 골짜기로부터 에스겔 37장은 시작됩니다. 이때 이 뼈다귀들, 아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 뼈다귀, 절망과 상처와 아픔밖에 없는 이 뼈다귀, 누군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노출되어 있는 이 뼈다귀가 나중에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고 큰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군대가 되죠? 37장 9절, 하나님이 이 생명의 바람을 쓰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시는데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구약에서 이 바람은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진짜 바람의 능력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을 소개한 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라는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무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거듭날 수 없어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할 적에 예수님이 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네 힘도 아니요, 네 능력도, 네 행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바람과 같이 솔솔솔 부는 그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람을 이란 상징을 쓰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이 구원의 바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바람이 뭐예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설교 시간에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하고 뭐 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살살살살살살 바람처럼 파고들어서 의심을 파고들고, 예배 언제 끝나나,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들을 또 이렇게 딱 쪼개 갈르시고 들어오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억지로 교회 가보자가 아니라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하면서 구원을 발생시키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님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공간적으로 움직이신 이 거듭남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가장 잘 쓴 거예요. 이 바람과 같은 임의로 부는 분, 거부할 수 없는 자유롭게 찾아오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바람은 사도행전 2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2년도, 지금을 살아간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바람, 생명의 바람, 사람을 살리는 바람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바람은 지금도 불어옵니다. 대표적인 바람 맞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구원의 바람을 맞은 분. 참.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가던 그 길입니다. 가만두나 보자 말이죠. 예수 믿는 놈들 내 가만두자 보자 했는데요, 그때요 주님은 너 내가 가만두자 보자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이 사울이 경험한 성령의 바람 같이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물론 여기는 빛으로 나옵니다만 빛, 바람, 이 공통점이 있어요. 호련이에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때의 사울이 저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저 나중에 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 호련히 그에게 찾아온 주님의 이 불꽃과 같은
이 바람, 빛이 올 때에 뭐라고 그 다음 구절 나오죠? 꼬꾸라졌다 그랬어요. 자, 바람이 막 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로 막을 수 있어요? 바람이 피해서 들어오죠? 막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바람이 그래요. 지금 사울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꼬꾸라졌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성령의 바람이 유효하냐고 묻는 분 계십니까? 유효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바람을 막을 수 없듯 성령의 구원의 바람을 불면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구원의 바람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확실하지 못한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이 바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원의 바람 맞은 사람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예요. 지금 1973년도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한 살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아마 2살, 저는 기억 안 납니다만 역사적 자료에 보면 그때에 여의도에서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빌리그레함 집회입니다. 이 기록은 지금도 전 세계에 깨지지 않는 기록이에요. 이때의 스피커가 빌리그레함입니다. 그는 7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10대, 20대 혹독한 영적 방황을 합니다. 더 이상 부모로부터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기억나시죠? 세계 1차 대전이 퍼지고 이성과 합리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진행되면서 의심의 시대예요. 과학, 이런 모든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면서 성경과 비과학적인 성경은 껍데기만 앞뒤 빼놓고는 다 무시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다 신앙에 대해서 방황하던, 회의하던 그 시절, 그의 책에 보면은 1949년 그날도 그의 고향 노스캐롤라이나 살롯 포레스트 언덕을 걸으면서 빌리그레함이 고뇌함이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어린 시절 배웠던 이 성경은 도대체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 숲을 걷고 또 걸을 때에 그 포레스트 언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게 될 때에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빌리그레함을 설득한 거예요? 어느 교사가 찾아온 거, 어느 전도자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에 어린 시절 들었던 말씀이 말씀되게 하셨어요. 어릴 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게 믿게 되었어요.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성령님은 바람처럼 찾아오셨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아직도, 사도행전 2장이 아직도 유효하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까? 유효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람을 막을 수 없듯 성령의 구원의 바람을 절대 사람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어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바람이 오늘 영상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유효합니다. 성령의 바람 맞은 사람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불가피한데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간증을 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분도 있지만 영적 유익을 위해 또 한 차례 하겠습니다. 늘 말하던 대로 저는 11살을 하던 그 겨울에 제 모친을 잃었습니다. 평생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저녁을 주무셨는데 기도하러 가던 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손 쓸 수도 없이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1월 둘째 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제 전도사님 설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설교를 들으면 제가 엉엉 울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본문은 생각 안 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너무 분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우리 전도사님 왜 거짓말하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는 기도하러 가는 여자 하나 못 지키면서. 그리고 저는 그때가 1983년 5학년 1학기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식에서 버려버렸습니다. 깨끗하게 탈탈 버려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밀어내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을 없다고 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너무 허탈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했지만 티 안 내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늘 조롱하는 일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내가 늘 조롱하고, 우리 전도사님 또 말을 더듬는 분이었습니다. 자 더듬는다.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나올 때 나온다. 더듬으면 거봐 나온다고 했잖아. 그리고 조롱하고, 설교 틀린 거 내가 다 적어서 여기 틀리셨던데요 막 얘기하고, 못된 놈이었습니다. 비웃고, 또 이렇게 가끔씩 좋은 전도자가 와서 설교하셔서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은혜 받는 게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은혜 받으면 안 돼. 난 안 믿기로 했잖아. 성령께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제가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무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6년 제가 중2가 되던 여름해 그 해예요. 굉장히 무더웠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름 수련회, 그때도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의무감에 교회 수련회 참석해서 둘째 날 캠프파이어 한두 시간 빨리 끝나라. 그때 집사님들이 통닭 사 왔었거든요. 저 빨리, 장작만 보면 통닭 불만 새끼 안 생각나는 거예요. 저 빨리 끝나고 통닭 저기 데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 캠프파이어는 대충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질 않았어요. 캠프파이어 불은 끝나는데 제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집사님들이 이렇게 꺼져가는 불에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고 물을 부리는데 제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막 밀어내지만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저는요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제 안에 충만한 순간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됐어요. 내가 주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 성령 충만은요 시작부터 예수 충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것이 충만해지고, 더 놀라운 거는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내가 전도사님 설교마다 조롱했던 거, 비웃었던 거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배웠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갔으니까 그 독특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성령이요 제 안에 들었던 말씀을 다 이렇게 살려내세요. 다 일으켜내세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런 제안할게요. 믿음 없다고 그래도 교회는 나와봐야 소용없어 하지 마세요. 그날 성령의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에휴, 믿음 없는데 이 설교 영상 보내봐야 필요 없어 하지 마세요. 그날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역자 여러분, 저 녀석 주일도 안 나오고 수련회 가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제2의 이정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은 우울증으로 3년을 고생했어요. 이분이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냥 우울증이 감기처럼 찾아왔대요. 자기는 부부관계도 좋고 다 좋아.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우울증인데 계속 눈물이 나고 밖에 나가기 싫고 계속 눈물만 나고. 근데요, 이분이 물론 상담도 받고 자연 숲도 가고 했습니다만, 진짜 자기가 치유받은 것은 어느 날 주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날 좀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2부 예배 참여한 분 가운데 떨쳐버릴 수 없는 상처와 우울감과 어린 시절 깊은 아픔,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눈물 가운데 그 과거에 남이 형성해준 그 자아관을 가지고 여전히 발목 잡힌 분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치료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지난번 저는 기도원에 2가지 계명 가지고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번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성도들이 아픈데 목사가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고, 둘째는 단순해요. 제 성령 충만이에요. 제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산을 탔습니다. 어떤 분은 놀다 오셨나, 얼굴이 타서 왔다, 이런 분이 계세요. 산을 올라갔다 갔다 하니까 모자를 써고 다녔는데도 산을 2번 올라갔다 오는데요,
제가 오르고 내리는 동안 특별한 일을 좀 했습니다. 그 위에 557m 관음봉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걸어가는 내내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포레스트 숲을 주세요. 빌리그레함의 숲을 좀 주세요. 저 이제 3년 목회했고요, 이제 이 상태로 또 3년을 또 갈 수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고요, 계속 성령 충만 주세요. 또 이렇게 누가 또 있나, 또 소심해가지고 누가 또 있나 보고, 없으면 더 큰 소리,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또 저쪽에서도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크게 성령 충만 주세요. 저에게도 그 포레스트 언덕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체험이라 나누진 않겠습니다만 독특한 성령의 체험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걷는 가운데 통곡을 주셨어요. 제 안에 막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눈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그때 누가 봤으면 저 또 주식 망했구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식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걷는데요, 한 발자국 걷고 또 한 발자국을 걷는데 제 안에 막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침 뭐 원래 그렇겠지만 또 바람도 부는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잘 놀다 왔어요. 성령께서 저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숙제 내드립니다. 휴가가 다가옵니다. 7월 8월 휴가, 산으로도 가시고 강으로도 가시고 바다로도 가시고 다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만 저랑 약속하세요. 성령의 바람을 맞고 오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시간을 내세요. 부부가 같이 공원을 가시더라도 진짜 성령님 저에게 바람을 좀 불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빌리그레함의 숲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포레스트 언덕을 주십시오. 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그 통곡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숲을 걸을 때에 여러분 호련히 강하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로 용기가 생기고 또 다시 한 걸음을 살아갈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숙제 내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2의 이정철이 나오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 그 수련이 아니었으면 어디서 지금 헛짓거리하고 살지 몰라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부모님들 다 수련회 보내주세요. 다 성경학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거 많겠지만 다 전폐하세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성령 충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들 마칩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막을 수 없듯 구원의 성령의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찾아오듯 구원의 성령의 바람은 갑자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생명을 살리듯 구원의 생명의 바람이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특별히 보시는 분들, 여러분 구원의 성령이 역시 여러분 가운데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그 1986년 제 영혼의 의심을 가르고 임하신 것처럼 허튼 인생 이정철을 오늘 목사로 만든 것처럼 그 빌리그레함을 그 포레스트 숲에서 성령의 바람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신 것처럼 이번 6월, 7월, 8월 우리 새물결교회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하늘 가르고 임하신 그 성령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성령의 바람을 요청하십시다. 가사가 그래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바람처럼 흔들며 오소서. 2절 하늘 가르고 오소서. 자, 우리 성령님을 요청하면서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자유롭게 이 자유로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며 나갈 때에 성령의 이 바람을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한 번 더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오른손 들고 부흥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항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정말 청년 시절 성령의 바람 재미로 살았는데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식었죠 주님? 왜 이렇게 차디차진 거예요 주님? 기도 시간 찾아서 어디 예배 없나, 어디 기도회 없나 그랬던 저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차디차졌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불러주십시오. 저에게 그 빌리그레함의 숲을 주십시오. 그 로스캐롤의 샤롯 언덕을 저에게 주세요. 자, 성령의 사모함을,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이 강권적인 바람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